지난주부터 히브리서를 보는데요. 지난주 서론 부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그 당시의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전체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질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우리보다 더 먼저 알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목숨까지도 다 내어 던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오히려 역으로 거꾸로 그들을 먼저 선택했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이방인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어떻게 되죠? 먼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우리의 마음에 정립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렇게만 생각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만 생각하다 보면 서열관계로 잘못 이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간혹가다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다 한 분이시라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면 한 분이 똑같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의 이 신비는요, 우리의 머리의 영역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분이신데 새 위격을 갖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신데 아들이 되셨어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영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신비롭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3차원의 영역으로서는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의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답니다. 2절에 있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데 그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냐면 바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예수 믿어요 그런 말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 말입니다. 예수는 믿는데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있죠. 그분은 마지막 때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말씀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랍니다. 모든 세상의 상속자, 주인 되시다 그 말이죠. 그분은 또한 지으신 분이랍니다. 2절 하반절에 있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또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천사들은 굉장히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 그들이 그 당시에 숭배했던 이 천사들은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천사들은 피조물이다.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천사의 내용이 별로 큰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천사들은 바로 신성하게 생각했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과 천사들은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 그것을 설명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창조주시구나.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천사보다 뛰어나다.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5절, 6절에는 시편을 들어서 그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모든 천사들이 그에게 경배할 대상이다. 그 말이죠. 6절의 하반절에 있죠.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천사는 누군가 그것입니다. 오늘 이 천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시편 104편 4절을 이 히브리 저자는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게 7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있는 104편 4절을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천사는 누구냐 그 말이죠. 먼저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천사는 누구인가에 대해 설명하는데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천사들을 비유하는데 바람과 불꽃으로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비유를 했을까요? 바람.
불꽃. 이것은요, 현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현상과 실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실체는 있는 것입니다. 눈에도 보이고 만져지기도 하고 그다음 분명히 있는 것이 실체라고 그러죠. 현상은 무엇입니까? 있기는 있는데 볼 수가 없어요. 분명히 느껴지긴 느껴지는데 잘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죠. 천사들은 누구냐? 바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보다 월등한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을 초월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리를 갈 때 우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저까지 가면 그 거리에 따라서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천사는 시공을 초월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습니다.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 실체입니다. 그게 현상입니다. 그 다음 인간보다 먼저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천사가 언제 창조되었고 그 다음에 인간은 언제 창조되었고 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있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미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습니까? 사탄의 실체가 있었습니다. 사탄의 미혹이 있었어요. 그 사탄은 누구였냐면 루시퍼, 천사의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림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천사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천사 가운데 천사장이었던 이 루시퍼, 찬양대장이었던 루시퍼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사탄이 하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그래서 하나님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천사들을 숭배했던 이 유대인들에게 천사는 뭐냐면 바람과 불꽃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바람과 불꽃이라는 건 도구를 의미하는데요, 바로 실체는 아니고 현상인데 이 도구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천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실체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주의 보좌, 주의 나라, 공평한 규. 바로 그분은 왕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지휘봉을 말하는데 규, 홀, 성경의 구약에는 홀이라고 되어 있죠. 이 지팡이를 말합니다. 지휘관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인데, 저는 군에 있을 때 보니까, 제가 사단장실에 있을 때 보니까 꼭 사단장이 부임해 오면 이렇게 지팡이를 하나 만들어요. 요만한 지팡이인데 이 지팡이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여기는 로고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손잡이는 가죽으로 만들고 앞에는 이렇게 굉장히 금속으로 덮은 겁니다. 요만한 지휘봉인데 이거 항상 어디 갈 때마다 가지고 다니세요. 그게 무슨 무기도 아닙니다. 그게 뭐 큰 것도 아니고 뭐 지휘관. 그런데 그 지휘관은 항상 지휘봉 가지고 다녀요. 그게 뭐냐면 그게 권위입니다. 권위.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도 왕은 이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지휘봉. 이게 귤, 이게 호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왕권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통치자이시다 그 말입니다. 주의 보좌, 그러니까 왕의 보좌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왕좌는 영원하시다. 그러므로 왕이시고 우주의 통치자이시다.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바로 예수님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의의 사랑, 불법을 미워하신답니다. 9절에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속성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불법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불법을 미워하시냐면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시겠습니까? 죄를 수용하시겠습니까? 죄가 있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요, 죄를 미워할 것 같죠? 아닙니다. 내가 그 죄를 지면 그 비슷한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수용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조금 지나게 되면 그럴 수 있어. 왜 그럴 수 있다고 그럴까요? 내가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 무거운 죄가 좀 희석되는 것 같아요. 뭐 나도 지었고 저 사람도 지었고 누구도 다 지을 수 있는 거야. 먼저 짓고 나중에 지을 거의 차이지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내 죄가 사함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전적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의로우시고 그분은 불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 후반절에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었답니다. 이 고대에는 기름을 부음 받는 세 사람이 있었죠.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이 기름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 그 말입니다. 기름은 물과 구별됩니다. 아무리 기름을 물에 부어도요, 아무리 휘저어도 기름의 속성과 물의 성질은 다릅니다. 그래서 섞이지 않습니다. 이 기름을 부었다는 의미는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입니다. 그 다음에 고대 이 왕, 제사장,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구별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날 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하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백성,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고 거룩한 존재로 덧입게 된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구별된 자다.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이 동료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천사들입니다. 영적인 존재들. 그 어떤 영적인 존재들보다 뛰어나게, 여기서 월등하게 우월하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계시죠. 그분은 우리처럼 인격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요, 사역을 가지고 계셔요. 일이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귀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속성이 좋아하는데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이 없으면 즐거울 것 같죠. 일이 없으면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분명한 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주부들이 간혹가다 왜 매너리즘에 빠지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거죠. 매일 밥하고 매일 반찬 만들고 매일 청소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이 없다면 삶에 점점 더 힘들어지는 일이 가정에 많이 생기죠. 우리에게는 때로는 짐이고 힘든 일이지만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일만 그렇겠습니까? 사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니어도 누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명감입니다. 우리는 복음에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인생 자체에 의미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자녀를 양육해야 할 의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 사역이 있으셨어요. 어떤 사역이 갖고 계셨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역입니다. 그분은 십자가 지시는 것이 그분의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볼까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시며 땅에 기초를 두셨답니다. 누가요? 주님이. 그분은 누구신데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창조하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분에게 소유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통치자십니다. 여러분, 만든 사람이 그것의 물건의 주인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것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소유권도 내게 있습니다.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주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볼까요? 우리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엄마, 아버지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나를 만드신 것입니다. 만드신 주인에게 내가 순복할 때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자, 좀 더 확대해 볼까요? 내가 망하면 누가 아파하실까요? 하나님이 아파하시죠. 내가 고통스러우면 누가 고통스러워 하실까요? 하나님이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왜요?
내 주인이시니까. 나를 만드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자해하고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자해, 내 고통을 통해서 누구에게 복수하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분에게 복수하는 거죠. 자기는 몰라요. 근데. 이처럼 내가 의미 있게 사는 것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의 창조주께 나의 인생을 드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태초에 우리 땅에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그분은 주인이십니다.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다다. 하늘도 주의 손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이 있고 발이 있어서 걸어가시고 손으로 만드시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모든 성경은 바로 손, 오른손, 능력의 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어루만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도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피조물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서 가장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있지 않아요. 천사가 우리를 위해 창조된 거 아시죠? 우리가 천사를 위해서 창조된 것도 아니고요. 천사가 우리보다 서열이 높아서 먼저 창조된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를 위해서 천사를 창조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관심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가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그분의 손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을 보겠습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은 다 소멸한다. 다 유효기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니까 이 땅에 살다가 100년 만에 다 죽게 되니까 세상은 영원할 것 같이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유효기간이 다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피조물들은 모두 다 유효합니다. 그것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10,000년을 살든 그 시간의 관용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래 사는 것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 산다 그러면 잘 사는 것 같죠? 성경에 오래 살아서 잘 살았다고 평가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1000년같이, 1000년을 하루같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간의 개념은 아주 유동적입니다. 왜 우리가 그 시간을 개념 속에 사냐면요, 지구라는 공간의 개념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가 지구가 한 바퀴 도니까 24시간은 개념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초점을 그 개념에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공을 초월하게 되면 시간의 개념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죽음도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그렇군요. 그래서 우주에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지만 이 별들의 위치에 따라서 시간의 개념이 다 다릅니다. 지구에서는 24시간, 토성에서는 몇 시간, 점점 멀어질수록 태양계로부터 점점 38시간, 48시간, 그 다음에 60몇 시간, 점점 시간의 개념이 점점 달라집니다. 어떻게 돌고 있느냐, 자전하느냐, 어디를 돌고 있느냐, 공전하느냐, 자전과 공전에 따라서 시간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처럼요, 세상은 모두 소멸됩니다. 멸망합니다.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오직 주님은 영원하시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경험하게 되면, 믿음 안에서 주님을 붙들게 되면요, 가치와 의미를 다시 이해하게 됩니다. 아, 내가 과거에는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몰랐는데 이것이 진정의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진짜 중요한 게 바로 이거구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되면요, 인생의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나는 오직 이쪽으로만 가야지 내가 성공할 줄 알았는데 그 성공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성공은 정상이라면, 정상에 올라가면 뭐가 있습니까? 내리막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정상은 다 내리막이 있습니다.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또 올라갑니다. 우리 그런 개념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그걸 인식하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영존하십니다.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니 옷으로 비유했습니다. 옷은 어떻게 됩니까? 오래 입으면
낡아집니다. 헤어집니다. 의복은 다 유행이 바뀌면 다 가치 없어집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다 옷과 같은 것이랍니다. 12절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옷과 의복은 다 갈아입고 다 낡아지면 다 유행이 바뀌면 다 소멸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시답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 안에 사는 것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100%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보고 믿음으로 살면 이게 깨달아집니다. 느껴집니다. 설명이 돼서 이해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것이 소화가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신비입니다. 13절에 보겠습니다. 어느 때의 천사 중에 누구에게 어느 시대에 성경 전체를 봐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어떤 대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제외한 그 어떤 피조물에게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 너는 왕이니까 이쪽에 앉아있어.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너에게 다 무릎 꿇게 할 것이다. 그런 대상이 있었느냐 그 말이죠. 여기 내 발등상이 되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요, 고대인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이 승리국에서 이 패배국의 왕을 목이나 머리를 발로 밟습니다. 그 다음에 결단은 왕이 하는 것입니다. 죽이든 살리든 왕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승리를 했을 때 왕을 머리를 밟는 거죠. 이게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어떤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그렇게 권위와 능력을 준 대상이 있었느냐? 바로 아무도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이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이 다스리심의 범위가 세상의 우주만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나라들만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터치가 되면 불가능을 가능케 만듭니다. 우리 육체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의 문제도 그렇고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사람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손길이 그를 한번 어루만지면요, 삶이 완전히 변화버립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손길로 변화를 시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자들입니다. 마지막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모든 천사들은 다 섬기는 영이랍니다.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구원받은 상속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천사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상속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섬기라고 보내시니라. 섬기라고, 누가 섬기라고 우리에게 보냈다고요? 누가 섬깁니까? 천사들이. 누구를요? 우리를.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단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입니다. 천사는요, 그의 직무는 섬기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우리를 섬깁니다. 그래서 천사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지금도 지키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 천사는 구원받을 백성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봉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일한 주권과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실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힘입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나는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을 다 수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를 대속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날 이 종교 통합의 일이 천주교에서 일어나는데요. 천주교에서 하나하나 이제 무엇을 빗장을 여는 것처럼요, 모든 종교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구원이 있다, 여기도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가 문을 여는 것 같으니까 모든 종교들이 다 천주교와 교류를 해요. 이것은요, 성경과는 전혀 유배되는 일입니다. 어떤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아도,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도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너무 독선적입니까?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또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예수님은 영원한 통치자이십니다. 통치자,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닿으면 우리의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전혀 인생으로서 바뀔 수 없는 인생이 예수님이 어루만지면 그 인생이 바뀐다 그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분은 능력의 손길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터치해 주세요. 내가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루만지십니다. 성도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분 앞에, 그 문에 들어간답니다. 그 문 앞에 들어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 문 앞에 들어간다는 그 문에, 제가 지금 착각을 했네요. 제가 오후 설교까지 지금 막 혼동이 되어 있어서. 네. 예수님은 영원한 동력, 우리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주인이시고, 그분은 왕이시고,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만에게 우리가 그분에게만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가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의 순종의 대상이요,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모든 만물의 왕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왕의 의미가 뭘까요? 대통령의 의미는 다릅니다. 대통령은 기간이 되면 내려옵니다. 대통령은 우리가 뽑습니다. 대통령은 우리를 위해 섬기는 자입니다. 왕은 뭘까요? 왕은 그 나라의 대표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주인입니다. 왕은 모든 백성을 다스립니다. 백성은 모두 왕을 향해 있습니다. 개념과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무리 국가가 견고해도 왕이 없으면 국가가 없는 겁니다. 왕이 없으면 나라도 없습니다. 이처럼 왕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 그분은 그의 이름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주인이시니까요. 세상의 마지막 때 우리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왕이시다. 내가 그분 앞에 순종과 충성으로 섬겨야 할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심판주의자,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우리의 늘 마음에 새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